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인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네, 강을 건넌 자라 그랬죠? 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삶의 깨달음, 방향, 또 중심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 책임, 이것과 우리의 행위가 일치를 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것이 양심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만히 보면 그 악한 것으로부터 올바르고 선한 것을 이렇게 가려내는데 도움을 주죠, 양심이. 또 올바르고 선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어떤 가치가 서로 충돌을 했어요. 그럴 때 각자의 양심이 이것을 잘 협력 혹은 등을 돌리게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인데, 만약에 양심이 있다 그러면 더 훌륭한 어떤 규범을 따르도록 양심이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이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다 갖다 놔도 그것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과 공간과 누구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이 되면 아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것도 없고 서로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문화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양심도 다 달라요. 기준이. 또 교육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안 되는 건데 선뜻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에 따라서도 양심의 척도가 또 달라요. 가치관에 따라서도 달라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전쟁을 일으킨 사람 양심은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온 세계가 다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라는 것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참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양심의 소리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죄책감, 이것을 느껴야 양심이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똑같은 우리 형제 자매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헤롯이 나왔죠?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헤롯이 곳곳에 나오죠? 원래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언제 활동했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미만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죠? 그때는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한테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3명 중에서 하나가 헤롯 안디바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주고 기름을 발라 고치고 막 이렇게 할 때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펼치시고 이러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나 보다. 그래서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 밑에 쭉 우리가 원래 29절까지 봐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동생 그 제수씨죠?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죄냐면 근친상간에 속해요. 그런데다가 간음죄에도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디바의 부인 살아있었어요. 또 이 헤로디아의 남편인 즉 안디바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 또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헤롯 안디바가 그 제수씨를 자기 부인으로 삼은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주 교활하면서도 양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잔인하기도 하고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헤롯 대왕이 이 헤롯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여기서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라고 표현을 해요. 이 헤롯 안디바 보고 여우라고 표현을 해요. 이 여우 같은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여우같이 교활하고 또 이런 습성이 있는 헤롯이 이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가서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왕한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을 때 헤롯 안디바가 마음속에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당장에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해서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다 달게 들어요. 성경 말씀 하겠죠? 설교 말씀을 하면 잘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대로 행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부인 헤로디아, 빌립의 아내였다 그랬죠? 근데 이 헤로디아는 마치 그 11개에 나오는 아하방 있죠?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과 같이 아주 간교하고 아주 이 헤롯 안디바가 아합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해서 악한 사람을 만드는 것 같이. 왜냐? 아합도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했잖아요. 잘못했다니까 살려줬죠? 아니 이 헤롯 안디바도 자기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참 좋고 그런데 동생의 아들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도 마음에 번민을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상태예요. 도대체 헤롯의 양심은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마음도 약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됐어요? 이 자기를 사로잡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리송해. 그때 이 세례 요한을 바로 죽이지를 못하고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죠. 헤롯의 생일날 살로메예요. 헤로디아의 딸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예쁜 나와서 춤을 추니까 야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말해봐라. 너무 예뻐 보인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헤롯 안디바에게는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분봉왕이잖아요. 한 지역만 받은 사람이에요. 주고 말고 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너무 살로메가 춤추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마음을 움직였죠.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뭐라 그랬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담아주시오 쟁반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죽였는데 늘 그것이 마음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하신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의 이름이 그 가운데 드러나니까 헤롯 그렇게 생각한 거야. 세례요한을 죽인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다. 세례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갈팡질팡 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범민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의 양심의 척도는 무엇인가? 우리도 어떤 일을 했을 때 옳지 않은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환경에 떠밀려서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양심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성경 속의 양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어떨 때 무슨 양심, 어떨 때 무슨 양심이라고 하고 있나? 이것을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양심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양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악한 양심,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은 결국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을 얻게 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랬으면 양심에 악이 있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던 내가 세웠던 그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심이 있다 없다를 이제는 판가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달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그랬으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양심으로 삼기로 고백한 것이 뭐죠? 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양심의 기능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나의 어떠함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악할 수도 있다. 성도가 되었는데도 양심이 악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때 양심 속에 있는 악이 싹 없어져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은 누가 개입하고 다 상관이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 양심이 악한 양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불로 지진 거예요. 화인이 불로 찍는 거죠.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특징이.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 그 예가 뭐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도 번들번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요. 도대체 회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게 바로 악한 양심이에요. 여기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끊임없이 재앙을 경고했죠? 그럼 그때는 그래 알았어. 그리고서 또 말을 바꾸고 안 보내주고 10번째 재앙까지 맞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앙을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도 끄떡도 안 해.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아하방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왜 죽이려고 했죠? 이세벨이 싹 잡아 죽일 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아하방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엘리야를 죽여야 됩니까? 그의 최후가 어땠습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랬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가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양심은 결국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설명했죠. 한 가지 악한 양심이에요. 그 다음엔 더러운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자예요. 아까 악한 양심 가진 자하고 살짝 다르죠? 디도서 1장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아멘. 가증한 자라 그래요. 그리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열심히 일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오히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고 무언가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랬을 때 그 더러운 양심이라고 해요. 자기가 막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좋지, 저렇게 하면 좋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러운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여 주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한 양심. 악하다 그랬죠. 아까는 이건 약한 양심이 있어요. 이 약한 양심은 쉽게 미혹을 받게 되는 마음을 말해요. 양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쉽게 미혹을 받게 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먼저 계시던 이 중직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약한 신앙이니까. 그래서 저도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할 때에는 그냥 제멋대로 했습니다. 교회 가서. 그런데 그것을 제멋대로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제자 교육.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제자 교육을 받고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구나. 뭐 질서가 이렇구나. 뭐가 어떻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 때에는 누가 무슨 짓을 하면 같이 따라하는 거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약한 양심이 쉽게 미혹을 받게 되는 마음이니까 먼저 이곳에 자리를 잡으신 재직들께서는
이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온 이야기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지만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막 먹으면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아 그래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미혹을 받게 되는 마음을 가진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약한 양심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요. 여기 약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믿음이 약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한 양심의 부분에서는 이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밭, 가시떨기밭 있는데 뿌리운 씨앗같이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왜 그랬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최종 목적은 먼저 영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러니까 약한 양심을 본인은 물론 가져서는 안 되고 또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내 행동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지 못하고 따라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실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약한 양심을 가진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돌볼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낫다니 한 사람을 실족시킨 그 만약에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죠? 굉장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약한 양심이 없어요. 그런데 약한 양심을 가진 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었는데 그 책임에 관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이것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 사실을 알아야 악한 양심, 더러운 양심, 약한 양심 이 부분에 와서 나의 양심이 악하냐 더럽냐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아니 양심이라는 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써 있으면 좋겠어.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뭐와 같다 그랬죠?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거울. 그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는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꺼리끼는 게 살짝 있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살짝 꺼려지는 게 있어. 뭐 크게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도 없고 그거 아닌데 꺼리껴져. 그건 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달달달달 외우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면 마땅히 행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우지는 못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신앙 양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뭘 할 때 꺼림칙하다. 이거는 벌써 스스로 꺼리낌이 있냐 없냐 요거에 따라서 그 성경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상 내가 속으로 좀 꺼림칙한데 칭찬받은 적 없을 거예요. 속으로 꺼림칙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했을 때 복받은 경험 절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 할 때 정확히 써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하셔서 그것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쪽을 택하냐 저쪽을 택하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 혹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살짝 꺼리낌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겠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열어 보여주셔서 이 말씀들이 나의 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럼 선한 양심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아까 악한 양심이라 그랬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자기가 한 말 뒤집는 사람 악한 양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선한 양심 되려면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양심인지 아닌지는 누가 증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참과 거짓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양심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2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누가 말을 했죠? 요구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왕이 없어서 우리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엄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구했어요. 사람 왕을.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저렇게 한 끝에 왕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세우게 됩니다. 누구를 세웠죠? 사울. 그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크다 그랬어요. 키가. 그리고 나무랄 데가 없었죠. 외관상 보기에.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사울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일부 비류들이라고 나와요. 비류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고 사울을 멸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웠는데 싫어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사울을 멸시하고 막 이런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사무엘이 여기서 양심 선언을 해요. 내가 진실을 따라 행동을 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요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말리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갖고 왕을 세운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좋다 싫다 갈라지느냐. 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실을 따라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양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요. 내가 행동하는 중심이 뭔지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따라 일을 했다고 해서 결과가 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허락받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만이 증거해 주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양심,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말씀을 우리 양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냐? 청결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아까 더러운 양심이 있었죠? 그것은 죄로 오염된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신분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오염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우리가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고백을 하라니까. 그러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고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의 유혹이 달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고 또 죄 짓고 또 고백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백을 안 해. 죄를 지을 때 달콤한 마음을 정말 맛보고 싶어. 그래서 죄를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 그랬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죄로 오염된 상태라는 것이 인지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양털같이 시계, 눈과 같이 시계 씻어준다 그랬잖아요. 왜 회개를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 죄로 오염된 상태를 왜 방치합니까? 우리가 하면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막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 헤롯과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헤로디아가 살로메가 그렇게 요구를 한다 해도 어떻게 세례요한을 죽여요? 자기는 죽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을. 자기가 그 거짓말이 진짜라고 믿어야 거짓말을 할 수 있다네요. 응? 어떻게 거짓말을 입에 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있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하는데, 성전이라고는 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거죠. 막연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소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 간 적이 없죠? 고소를 했어도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요. 그런데 감옥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나는 힘을 쓴다. 그 양심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게 바로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무도 없어도 뭐 저기 CCTV 막 달아놨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나 달아놨든 말든 내 행동이 떳떳하면 의식을 하질 않아요. CCTV를. 그런데 텔레비전 같은 데도 보면 이 범죄자들은 꼭 막 주의를 살핍니다. 그리고 남이 들으면 안 되는 말을 할 때 한번 싹 보고 귀에다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이 청결한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번민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인 것이 정당한 일이었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세례요한이 살아났구나, 그가 나왔구나 번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자, 이 자가 바로 성도예요. 이런 사람이. 믿습니까? 아멘. 그 선한 양심의 증인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해도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그랬습니다. 저도 순간순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고 형제자매 그냥 돌아보면 되지만 전 여기서 총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분 한 분 와서 앉아 계시다는 사실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어떠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항상 드는 마음이에요. 이 구절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정말 사람들을 좋게 하랴. 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면 그냥 바로잡지 않고 좋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까다로워, 힘들어, 어려워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그렇죠? 초창기 얼마 되지 않아.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까다로워, 뭐가 어째 막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요.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았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이제 이 네 가지 양심을 구분했습니다. 나에게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발견된다면 반드시 선한 양심으로 이끌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스스로 등 돌리는 일이 없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열어 보이시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하루, 또 이제 9월이 됐죠?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양심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양심의 종류들을 따라 결국은 선한 양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과 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9월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엘교회 분이엘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